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는 눈,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보는 눈은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도 좀 보는 눈이 있어야 좋은 집을 고를 수 있겠고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도 보는 눈이 중요하겠고요. 심지어는 저녁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도 보는 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고르면 백화점에서 그 물건을 파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죠? 어머, 뭐가 있으세요?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분이야 파는 게 목적이니까 뭘 골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혹은 이전에 내가 보던 대로 보지 않고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그 증거예요. 여기 안 오고 가실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놀러 가도 되고 쉬어도 되고 일을 돈을 벌어도 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에 오신 것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머,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맞죠? 보는 눈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럼 우리의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달라져 가고 어떻게 달라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바울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형제라고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죠?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의 온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 사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겼더라.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당연히 여겼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납니다. 가까이에 있는 원수도 있고 멀리에 있는 원수들도 있어요.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많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 식구들은 나랑 잘 맞으세요? 잘 안 맞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결혼하실 때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하셨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사람은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보던 대로 내가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면 좋을 때만 좋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으니까 힘들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조금 잘해주는 사람은 엄청나게 의지하고 나한테 좀 못해주면 과도하게 또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초기에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질 않아요. 당연하죠. 내가 시키는 걸 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당연합니다. 로봇도 아니고.
근데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골 멘트 있죠.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요, 누구 친구 아빠는 안 그러는데, 누구네 엄마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뭐 옆집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빠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사는 거고, 엄마하고 사는 게 아니고 아내하고 사는 거고, 옆집 사람하고 살면 큰일 나잖아요.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 동생 비교하잖아요. 너는 너고 너는 넌데 둘 다 사랑해, 이렇게 공평하게 부모가 하질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쏠리고 편애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는 대로 평가합니다. 형은 잘하고 동생은 못하면 형 높여주고, 동생은 너는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좋은 애고, 그걸 못하거나 안 하면 나쁜 애고. 부모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근데 이건 사랑한다면서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평가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도 보는 눈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다가 힘들면 저번 직장은 안 그랬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상사나 부하 동료들은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교해서 더 힘들거나 덜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도 쉽진 않지만 힘들 거고, 만약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그래도 여전히 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은 내 속에서 막 미화가 되고요. 당장 지금 이 사람이 싫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속에서 막 미화하고요, 의지하고요. 지금 못해주는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나한테 못해주는 것보다 더 싫고 밉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예전에 더 잘해줬다는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세상을 떠났어도 못 이깁니다. 근데 이런 걸 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똑같이 돌려주면서 주고받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사람을 계속 보면,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을 볼 때 이분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옆자리에 우연히 앉은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고 자매인 거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형님, 누님, 뭐 고모, 이모, 동생 다 편하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인사를 서로 하십시오. 시작. 형님, 누님, 동생, 삼촌, 그런 관계예요. 진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남남이 아니고 잠깐 오늘 앉았다가 집에 가면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히 갑니다.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가 아니에요. 몇십 년 보고 끝날 사이도 아니에요. 영원히 만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두 분 정도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받으면 아유 지겨워 그럴 텐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인사를 응답을 해야죠. 그럼 따라하십시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잘 부탁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왜 그래요? 길에서 그냥 우연히 만났으면 얼굴도 못 알아볼 우리가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금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분들입니다. 조금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수술을 받으면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나요? 큰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수술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의사가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가 아니라 뭐 자주 만나야 되지만 꼭 그 문제만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로 이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분이면 누가 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얼굴 또 보세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정들어요. 이분하고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누가 이분을 살리셨다고요? 이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세상 가운데 또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변화시키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첫인상, 교회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첫인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났을 때 잘못하면 영원히 그런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게 찍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본 걸로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가셔도 가까운 데도 원수가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변하질 않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냐, 당연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도 누가 붙들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 믿고 안 변하는 게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볼 때 그냥 문제만 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매이죠. 문제에 지배를 받죠. 문제 생각만 나고 그게 염려 걱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보통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 요새 형편은 좀 어때? 마음이 좀 어때? 내가 잘 모르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힘을 내고 그러길 바래 하면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답장이 오면 그거에 따라 또 답장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짜고짜 바울은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예전 시대에는 누가 이렇게 좀 괜찮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탁 말하면 좀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안 기뻐도 기쁜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셨어요. 근데 요새는 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편지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기뻐하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기뻐하라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식구들 중에 누가 기분이 되게 나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화가 나 때문에 난 게 아니어도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막 한 방에 확 와닿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중근 의사 유해를 남북이 합동으로 발굴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 돌아오셔서 여기 서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시절이 참 좋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고 저렇고 막 불평하다가도 안중근 의사가 와서 탁 나라를 사랑합시다 하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일단 그 앞에서 적어도 그런 얘기는 못 하겠죠. 안 하겠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안중근 할아버지 몰라서 하시는 얘기, 지금 이 시대 살아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한국교회 안에는 순교회 선배님들이 계시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후손이 와서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살아 계세요 아직도. 근데 그분들 앞에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들 앞에, 그분들 후손 앞에 서면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이러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그 앞에서만큼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저기 합정동에 가면 가깝잖아요.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 옆에는 천주교 순교성지 절도산이 있죠. 이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대요. 이런 천주교와 개신교 순교성지가 붙어 있는 데는. 근데 거기 가보면 이 조그만 묘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나 혹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키우던 아이들 중에, 그때는 뭐 병도 많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들의 묘죠. 큰 묘도 있고 작은 묘도 있지만 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병 얻고 뭐 순교하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분들 무덤 앞에 딱 서보면 거기서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앞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 코가 석잔데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보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점치는 분이었는데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돈벌이가 끊어졌으니까 고발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에 뭐 누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걸 고발한다고 감옥에 가지 않죠. 그런 건 인정도 안 하니까. 그때는 근데 인정을 했나 봐요. 감옥에 갇혀요. 묻지도 않고 막 때려요.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근데 바울이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죄수를 다 도망가가지고 간수가 난 죽어야 되겠다. 이 죄수를 다 도망갔으니 어차피 사형이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감옥에서 목숨을 스스로 해치지 마세요. 간수가 깜짝 놀랐죠. 문이 열렸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왜 안 도망갔을까요? 바울이 왜 안 도망갔을까요? 감옥 문이 확 열리면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도망갔을까요? 이게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갇혔어요? 감옥에?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안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나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와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시작을 알면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아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많은데 매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집에서 살다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럼 집에 사는 게 편해요? 텐트에 사는 게 편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하죠. 애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밖에 나와 있어야 돼?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광야를 건너서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단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살았지. 우리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덜투덜하고 이게 고생스럽다고 하던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바뀔까요? 나도 나중에 내 아들, 내 딸에게 이걸 알려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는 눈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모르고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의 적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요. 바울이 개라고 부를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죠. 근데 자기도 잘못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남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들이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이었는데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른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 자기들은 1등 시민이고 이방인들은 2등 3등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얘기로 조금 바꿔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통이나 가문이 좋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무개 몇 대 손이야, 까불지 마, 이런 생각.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 다 알죠. 혹시 우리 조상이 양반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우리 조상은 양반이 아니다, 없으시죠? 관심도 없으시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아주 적었고 평민이나 노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양반이에요. 그러면 이 노비들은 결혼 안 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이박성 씨가 반이래요, 우리나라에. 다 왕족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게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은근히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유였고, 이 할례 받지 않은 것들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을 인정도 안 하고 사실 허상이고 부질없는 건데,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좀 나눴던 얘기입니다만,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죠.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조금 빨리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자랑으로 따지면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애가 죽어요 보통. 근데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진짜 순혈 유대인들은 그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랑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말하자면 자랑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안 좋은 것들로 여긴다고 해요. 그것들 여전히 있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더 이상 그걸 오히려 버리고 싶다 그래요. 8절을 보시면 그게 뭐라고 표현됩니까? 배설물이래요. 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거 기억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똥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귀중한 것을 얻으면 그보다 못한 것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내 눈이 달라지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자랑하지 않고, 이제 잘 된다고 막 교만하고 난리 피우지 않고, 실패했다고 거기서 막 절망하고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는 눈도 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자, 지난주에 좀 극단적인 예라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지난주에 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너무 지금 안 좋아요. 형편이 한 10년 동안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왜 여기서 우리가 주저할까요?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갖고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내 형편이 안 좋아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성경은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려고 그러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해서 자식이 서울대를 갔다, 그럼 나도 40일 금식을 하면 자식이 서울대를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대인들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쏙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나한테 뭘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겠죠.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실상은 지난 주간,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난 주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셨어요? 다음 주는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단 한 분도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고, 다음 주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스럽고 일주일을 지내다가 안 좋은 일이 살짝 생길 것 같기라도 하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지은 그 죄 때문이 아닐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왜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을 왜 다 해로 여겨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헌신하고 계시다면 왜 헌신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면 왜 노력하십니까? 오늘 왜 살아가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려요. 그래야 내 인생 형편 따라 막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도 낙심도 그 어떤 문제도 사람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바울이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바울이잖아요 목사님.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저도 바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갚으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기도 했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였어요.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돼. 저 사람 과거가 있잖아. 안 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줍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였던 바울을 어떻게 해줘요? 받아들여 줍니다. 교회로. 우리는 모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바울만 보는 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거 이해하는 그날이, 그래서 조금씩 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형제를 보는 내 눈을 바꾸어 주시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아서 오해가 쌓이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너무나 고달픕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평생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정말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보는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또 체념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실망이 많습니다. 후회도 많고 상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픈지 보게 하시고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지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에 억눌려 있고 문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밤새도록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을 붙들고 문제를 보는 눈, 내 상황을 보는 눈, 내 형편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 뒤에,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이름 주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엉뚱한 것들을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책임지려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자랑하고 헛되이 드러내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그 지점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안 좋을 때에나 내 모습이 성공할 때에나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내 상황이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도 주님은 늘 변함없이 언제나 바울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하고 십자가의 원수였던 바울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던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정말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그 근거를 얻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보는 눈이 문제라서 저희들 많이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도 많이 아파서 더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자랑하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에도, 문제를 볼 때에도,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될, 그리고 그 원수가 나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